네, 저희가 느헤미야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시간인데요.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간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울 왕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사울 다음으로 다윗 왕이 되고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려집니다. 한국 땅처럼 북한과 남한이 남아 있는 것처럼 나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나뉘게 됩니다. 그 후에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지 한 15명 정도의 20명까지 지나가게 되면서 수많은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더 많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먼저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바벨론을 통해서 망해서 포로로 또 끌려가게 됩니다. 그 후에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면서 페르시아가 또 다스리는 가운데 포로가 귀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룹바벨이 함께 귀환하게 되고 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2500년 전 정도에 이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통하여서 포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벽도 많이 무너지고 성문도 다 열려 있고 범죄가 심하고 외부의 적들이 계속 공격하는 가운데 있어서 불안한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가 저희가 함께 외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다는 장면을 저희가 보았고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 8장에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 예배하는 장면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언약 가운데 재헌신하는 과정을 보면서 백성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시 서약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주민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의 주민들을 다시 재배치하는 과정을 보면서 특히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을 백성들이 축복하고 또 예루살렘 성읍 주위에 각자의 위치에서 섬기게 됨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12장은요. 성곽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저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곽을 봉헌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섬겼냐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장면을 보면서 저희는 어떻게 하나님 섬길 것인가 우리 함께 나누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 12장이 1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이 이름 한 명 한 명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봉독을 한 것은 27절부터 47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명단은 누구냐?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은 8절 9절에 나온 명단은 느헤미야 시대에 섬겼던 제사장들 명단이 나오고요. 10절 11절은 이제 수룹바벨과 1차 귀환 때 함께해서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대제사장 여수아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까지는 여수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 족장들의 계보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은 이 리스트들이 나올 때 약간 당황스럽죠. 왜 이런 이름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 리스트를 볼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섬겼던 자들의 이름이 주님에 의해 영원히 기억되고 불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112편에 보면은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성전에서 봉사했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명단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섬긴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그냥 잊혀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불려지고 기억되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고 우리가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이제 43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 성곽을 봉헌하는 이 봉헌식이 나오는데, 이 봉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사는 그 거주민이 적은 탓에 연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봉헌식 연기되면서 늦춰졌죠. 그래서 지난 11장에서 한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살 거주민들을 충분한 숫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또 동시에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준비된 상태에서 성벽을 봉헌하는 이제 성을 이제 거행하는 것을 준비하는 착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러죠.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제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데려다가 감사한다, 노래한다, 재금을 친다, 비파와 수금을 탄다. 이 봉헌식을 준비하는데 성가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준비하는데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악기를 연주할 사람들까지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금은 이제 그 어떤 악기냐? 심벌지와 유사한 이제 악기입니다. 이렇게 징처럼 쳐서 하는 것을 재금이고요. 비파는 종교 축제에 사용되는 현악기인데 보시면 기타와 흡사한 악기입니다. 그리고 수금도 일종의 현악기인데 다윗이 즐거워 썼는데요. 이렇게 줄이 있어서 뜯는 악기인데요. 그래서 이게 다 굉장히 귀한 악기들인데 재금을 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파를 연주할 수금을 연주할 사람들이 다 즐거이 봉헌식 행사를 행하려 모였다고 이제 합니다. 이제 30절을 보시면요.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어떻게 정결하게 했냐? 물론 이제 깨끗하게 씻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의 정결은 겉의 정결이 아니라 속 안의 정결이었습니다. 속 안에 왜 더러워져 있냐? 속 안이 더러운 죄로부터 이제 더러운 죄로 더러워졌기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례라는 걸 했는데요. 정결례를 어떻게 했냐?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례를 했습니다. 속죄제는 이제 제단에 가서 제단 위에 이제 그 제물을 드려서 제물을 드림으로 피를 흘리게 해서 이제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얹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벗어나게 하는 이제 속죄제인데요. 그 속죄제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성교를 금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었지만은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한다. 그런 속죄제를 통해서 이제 행해졌고요. 또 보시면은 30절에 보시면은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이건 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정결한 것과 좀 다른데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한 것은 백성도 그렇고 성문과 성벽도 그렇고 부정한 것과 접촉할 수 있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접촉한 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 우슬초라는 이 나무 가지에 피를 묻혀서 뿌리는 방법으로 이제 정결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내면을 죄를 이제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케 하고 또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깨끗하게 씻으면 겉에는 깨끗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내면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보지 못할 걸, 이게 약간 되게 어떤 장면을 봤을 때 눈 버렸다, 그런 말 하시죠. 그리고 또 아니 듣지 못할 걸 들었을 때 내가 좀 좋은 걸 들어서 귀를 좀 정화해야 되겠다.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본 게 어떤 악한 것을 봤다든지 더러운 것을 봤다면은 그걸로 눈을 버렸다. 아니면 안 좋은 걸 들었다면은 귀를 좀 깨끗하게 해서 정화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문화 중에 특별한 문화가, 감옥에서 출소하시는 분들이 두부를 먹게 하는 게 이제 특별한 문화가 있죠. 두부를 먹게 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두부가 새하얗기 때문에 새하얀 색깔처럼 하얀 걸 먹어가지고 그 전에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갔던 것을 씻고 새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그 두부를 먹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더러운 죄악을 행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씻고 싶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악한 행위를 당해서 그 어떤 당한 것을 씻고 싶어 할 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샤워를 한다든지 목욕하는 장면들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씻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런 내면의 죄악들을 우리 자신이 씻어내는 것들, 그런 행위들이 우리가 겉에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내면이 깨끗해질 수 없는 걸 아시죠? 그럼 어떻게 깨끗함을 얻을 수 있냐? 제사장들과 레인이 했던 것처럼 속죄제를 치르면 되는데, 그 속죄제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속죄제를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그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치르신 그 속죄제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내면이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정결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될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뭐냐? 죄성이죠. 우리 죄성이 어떻게 나음을 받을 수 있냐? 대속함을 받을 수 있냐? 그것은 돈으로는 안 된대요. 은이나 금으로는 우리가 대속함을, 죄값을 치를 수는 없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얻고 우리의 내면이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 Knowing that you are ransomed from the futile ways inherited from your forefathers, not with perishable things such as silver or gold,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like that of the Lamb without blemish or spot.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제사물이 되신 거죠. 제단 위에,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또 동시에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물인 것 동시에 대제사장임을 말씀하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슬초에 자기의 피를 묻혀 뿌리듯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9장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과 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하세요. 그 14절에 보시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의 죽은 행실, 우리 죄,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의 죄된 삶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죄된 삶에서 돌아서서 우리 내면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 내면의 죄를 보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 정결함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더럽혔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 회개를 통하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구원을 얻으시고 정결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으로 하나님 섬길 뿐만 아니라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제 12장 3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내가 느헤미야가 유다의 방백들을 유다의 리더들이죠.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러 가게 했다. 그래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데요. 또 그 38절에 보시면은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가 왼쪽으로 행진하는 것, 그리고 그 왼쪽으로 행진하는 자들과 백성의 절반과 함께 느헤미야가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엄청난 봉헌식입니다. 정말 장대한. 그래서 성벽을 다 재건했죠. 성벽 위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 위를 걷는데 성벽이 이제 동그랗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는데요. 느헤미야가 한 게 무엇이냐? 성가대를 반으로 나눴어요.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 다룬 자들을 반으로 나눠서 이제 그리고 백성들을 반으로 나눠서 양쪽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쪽에서 출발해서 남쪽 성벽을 타서 반대편으로 진행하고 다른 한 그룹은 왼쪽으로 북쪽 성벽을 타서 이제 진행해서 찬양하면서 쭉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장면이죠. 그래서 반대편에 수문과 망대 사이에서 만나서 내려와서 성전 구역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40절에 나옵니다. So both choirs of those who gave thanks stood in the house of God 이렇게 나와요. 두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그리고 나서 41절에 보면은 제사장 7명이 나팔을 잡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4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제사를 이제 엄청난 큰 great sacrifices.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했다는데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God had made them rejoice with great joy.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셨다. 그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그래요. 어린아이들과 여자분들까지 다 즐거워하면서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봉헌식이 그냥 완전 파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벽을 허락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게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심을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엄청난 축제죠.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동안 우울하고 암울했고 암담했고 처참했던 그들의 과거 가운데서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집들이 다 무너져 있고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제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전으로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회개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그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즐거움, 그동안의 아픔, 그동안의 한, 그동안의 어려움들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기쁨의 순간이었던 거죠. 우리가 찾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즐거움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고, 좋은 영화를 보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가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재밌는 게임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아니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즐거움들이 다 좋지만요, 만약에 하나님 없는 즐거움이라면은 영원할 수 없고 결국에는 공허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만이 주시고요, 만약에 하나님 외의 것들에서 본인이 즐거움을 찾고 있다, 그러면 그 본인이 즐거움을 찾고 있는 그 대상이 본인이 섬기시는 신입니다. 본인이 섬기시는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허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내면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세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을 보시면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we also rejoice in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we now received reconciliation.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셔야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과 함께함에 있어서의 그 즐거움을 누릴 때요, 성경은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골로새서 1장 24절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해서 그걸 채운다는 뜻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치우셨던 십자가의 고난은 완벽한데 그 완벽한 고난 가운데 내가 동참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을 섬김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오는 그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든 것은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이름을 증거하는 말미암아 채찍질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도 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것이 they're worthy of serving God. 하나님 섬길 때 오는 어려움과 기쁨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어떤 그 즐거움보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진정한 즐거움의 대상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는 그 즐거움은 잠시일 뿐이고,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설명드리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원받는 자를 볼 때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1장 18절에 그럼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래요. For Christ is proclaimed, in that I rejoice, yes, I will rejoice.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오는 구원, 그 전파함으로, 물론 우리가 전한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은 구원받는 자를 봤을 때 오는 기쁨이 엄청납니다. 그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을 목격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은요, 그걸 향해 나아갔을 때 오는 모든 어려움과 희생과 고통을 다 씻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지나서 성벽을 재건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즐거움을 받았듯이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함께 세례 받는 것을 볼 때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봤을 때 오는 그 즐거움이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울함과 어두움과 암울함을 다 몰아낼 수 있어요. 그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치유와 회복이 어떻게 오냐?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 특히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또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즐겁지 않은데 막 즐겁다는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요, 내면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영적인 즐거움을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구나, 또 정말로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눌리는 분들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암울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4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그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곡간에 쌓게 했다.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율법이 정한 대로 거제물, 처음 익은 것 11조를 물질을 모아서 곡간에 쌓아두게 됩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이제 목적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회복된 신앙심을 통해서 율법이 정해주는 규정대로 순종하면서 물질로서 예배를 섬긴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는 이유가 45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왜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왜 즐거워했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다 그래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노래하는 레위인들과 문을 지키는 레위인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에 힘썼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또 모두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정해놓은 명령에도 순종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봤냐? 와,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문지기들, 이들이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구나, 하나님의 예배를 마음을 다해 드리는구나, 그거를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모델링이 된 거죠.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와 전도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순장님들과 운영위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 저 목사, 저 전도사 정말 열심히 섬기는구나, 저 장로, 저 운영위 부장님들 열심히 섬기는구나, 힘써 섬기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섬기는구나, 그거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교회. 디도가 이걸 경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경험을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소식을 들었습니다. 디도가 뭐라 했냐? 내가 고린도 교회 가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을 맞아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가르친 것들을 순종하고 따라왔다.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디도의 말을 듣고 내가 너무 기뻤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즐거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 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정해졌던 명령들을 순종하면서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교회는요, 목회자를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님들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순종되어져야 돼요. 저희는 순종하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 때에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곳이 교회예요. 로마서 16장 19절에 이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보시면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이 다 안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뭐냐? I want you to be wise as to what is good and innocent as to what is evil. 이게 악한데 미련하다는 거는요, 악한데 멍청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악한데 무식해라 그런 게 아니라 악을 행하지 마라 그거예요.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그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이냐? 선한 것을 행하라.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 순종하는 곳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다. 사단을 멸하신다. 우리 교회 멜번 서부 교회도 예수님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곳이 저 멜번 서부 교회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그걸 들으면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